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을 위하여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는 계획을 세우셨다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확실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그 증거를 세 가지나 찾아서 수신자들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의한 자들의 특성에 대하여 7가지나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심으로써 수신자들에게 불의한 자들을 잘 분별하고 그런 불의한 자들을 추종하지 않도록 권면해 주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를 위해 사는 것 같고 너를 위해 생각하는 것 같고 너를 위해서 꿈을 꾸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을 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자기를 위해서 우리 앞에 절하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거철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그런 세상 불의한 사람들처럼 지난 한 주간 동안 불의하게 살지는 않으셨겠죠? 정말 너를 위해서 꿈을 꾸고 너를 위해서 삶을 계획하며 너를 위해서 사는 삶을 요만큼이라도 조금씩이라도 힘쓰고 애써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사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자의 삶을 분별하고 거룩한 삶을 향하여 도전하려고 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당신의 마음을 담아 두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베드로후서 2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 담아두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는 동안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지요. 불의한 자들에 대하여 얘기하던 2장 1절부터 16절까지 거짓 선생들과 불의한 자들에 대하여 얘기하던 베드로는 17절을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은 누구죠? 앞에 거짓 선생들과 불의한 자들, 이들은 하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 특성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예비해 두셨는지 17절에서 얘기를 해줘요. 17절이 그러므로 설교의 중심 내용입니다. 이 불의한 자들은 이런 자들이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준비해 두셨다. 18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17절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예비해 두셨다 그랬죠? 캄캄한 어둠. 그 캄캄한 어둠을 예비해 두신 이유를 모두 3가지로 제시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수신자들에게 들려준 이유는 뭘까요? 수신자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었기에 불의한 자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불의한 자들을 추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해 두셨는지 들려주심으로 이 불의한 자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구원하려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했겠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따라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불의한 자들의 특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예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예비해 두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서 멀어지고 불의한 자들에게서 멀어지고 누구에게 가까워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워지도록 권면하는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불의한 자들의 특성을 베드로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뭐다 라고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뭐예요? 물 없는 샘이고,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지 조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거짓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속여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짓 선생들이며 불의한 일을 조장하는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물 없는 샘과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에 비유하여 그 특성을 표현했지요. 은유법입니다. 뭔가 감추고 있는 뜻이 있어요. 그들은 뭐다? 샘인 것 같다. 그들은 뭐다? 안개인 것 같다. 그런데 어떤 샘, 어떤 안개?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 버리는 안개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은유적인 표현을 썼을까요? 왜 이것을 동원했을까요? 이 말씀을 하는 지역의 지리적이고 자연적인 환경과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사고방식은 생활 환경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지중해를 기준으로 인근에 접한 동쪽, 그러니까 요단강을 기준으로 하면 서쪽이 되겠죠. 요단강 서쪽에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는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의 서쪽은 우리나라의 동고, 서적, 서쪽과 같아서 비옥해요. 비가 자주 옵니다. 평야지대예요. 물론 산악지대도 있지만 평야지대가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농사를 많이 지어요. 요단강 서쪽의 산맥을 기준으로 요단강으로 내려오며 그 다음에 요단강 동쪽으로는 광야지대예요. 이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사막바람이에요. 건조한 바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요단강 서쪽, 산맥을 기준으로 요단강 서쪽, 경사면이죠. 그 사면까지도 광야로 만들어요. 광야지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샘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비예요. 특히나 이스라엘은 석회암지대예요. 지하의 땅들은 석회암지대라. 그래서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가 중요해요. 농사를 짓는 곳에는 겨울철에 우기,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건기라고 해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이른 비, 씨를 뿌릴 때 내리는 이른 비, 늦은 비, 알곡이 연걸어 갈 때 내리는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비를 가지고 오는 전조현상은 뭐죠? 구름과 안개. 그러므로 구름과 안개가 몰려오면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뭘 기대할까요? 비를 기대해요. 비를 기대했는데 광풍에 밀려오는 안개라서 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비가 없는 거예요. 비가 올 것을 기대했는데 비가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안개. 또 샘이 광야 사람들에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샘이 있어서 얼른 달려갔는데 그곳이 어떻게 됐어요? 물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지하수로 빠져버린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샘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 사람은 물을 기대했는데 뭐만 있어요? 말라버린 샘만 있어요. 불의한 사람들은 뭐와 같다고요? 이런 샘과 같다고요. 이런 안개와 같다고요. 뭔가 기대할 것 같았는데 기대를 전혀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샘이나 안개와 같다라고 베드로가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의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나에게 뭔가를 줄 것 같은데 결국 누구만 챙겨요? 자기만 챙겨요. 우리 그런 사건들 많이 보잖아요. 뭔가를 해줄 것처럼 제시를 해놓고서는 결국 자기 이속만 챙겨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국민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종이 되어서 섬기겠다, 머슴이 되어서 섬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국회의원만 딱 되고 나면 우리가 찾아가면 어떻게 말해요? 내가 그래도 국회의원인데 나를 국회의원 대접 안 해줘? 아니, 국회의원 대접받으려고 국회의원 됐나요? 우리 앞에 절했나요?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절했잖아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우리에게 뭔가를 다 줄 것 같았는데, 다 해줄 것 같았는데, 우리의 결핍 요소를 다 충족시켜 줄 것 같았는데 결국은 자기 배만 불리는, 이것이 뭐더라? 불의한 사람들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들은 너를 위하는 척 하지만 결국은 자신만 위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요, 자신을 위해서 폭력도 불사해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이 불의한 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는 살아야 되니까, 공무원 역할을 해야 되니까 너는 독립운동가가 되라고, 목숨을 걸고 뭐가 되라? 독립투사가 되라고 말을 해요. 자기 목숨은 소중한 줄 알면서 너의 목숨은 가볍게 여기는 폭력을 행사합니다.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장기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빠가 얘기를 해요. 여보, 당신 장기 아이에게 줘. 그 말을 듣는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물론 줄 마음이 있지요. 근데 그 얘기를 남편에게 듣는 순간 아내 마음은 어떨까요? 역으로도 마찬가지. 아내가 여보, 당신 장기 아이에게 줘. 줄 수 있죠. 사랑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아내에게 듣는 순간 마음에 왠지 모를 상처가 남아요. 그건 폭력이에요. 내가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자발적으로 여보, 내가 줄게. 아니야, 당신이야. 그러면 안 돼. 내가 줄게. 이게 거룩한 자의 삶인데 당신이 주면 안 돼? 불의한 자의 삶을 나도 모르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불의한 자의 삶과 거리를 따져보면 몇 센치 정도 멀어져 있어요? 어쩌면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이 불의한 자의 삶인지 거룩한 자의 삶인지 구분하기가 애매할 때가 참 많아요. 이번에 제 동생이 이사를 하는데 집안의 여러 가지 손보는 일들을 제가 몸으로 수고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며칠에 걸쳐서 짬짬이 시간 나는 대로 가서 보살폈어요.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정말 내가 내 동생을 사랑해서 아낌없이 주려는 마음 때문인가? 아니면 동생에게 내가 오빠잖아 라는 것을, 내 명분을 세우기 위하여 이 일을 하는가? 제 마음속에 부단히 그것을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았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해서 이렇게 보살펴주고 있는가? 아니면 오빠로서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가? 정말 사랑해서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이면 좋겠다라고 제 마음에 계속해서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일을 마무리하고 이제 온전히 끝내고 이사를 마무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자칫하면 이 불의한 자와 섞여 있어서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예비해 두셨을까요? 그들을 위하여서 준비된 것이 있어요. 수동태입니다. 예비되어 있다. 예비한 것이 아니라 예비되어 있다. 뭐가 예비되어 있나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대요. 여기 어둠도 수사적인 표현이죠. 어둠이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어둠이란 어둠의 특징을 좀 살펴보죠. 요즘 아파트는 화장실이 불을 안 켜면 어떤 상황이에요? 사면이 막혀 있어요. 집 안에 화장실이 있어서 불을 안 켜면 캄캄해요. 혹시 화장실에 들어가셔서 불을 꺼보셨나요? 어떻든가요? 그죠? 칠흑이죠. 무슨 생각이 나던가요? 답답함. 죽음의 세상이 이러한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어둠. 더듬어 살피지 않으면 무엇도 찾을 수 없는 어둠.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구분하지 못하는 어둠. 아무것도 판단하고 아무것도 행동할 수 없는 어둠. 어둠하면 얼른 언제가 생각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 중에 하나죠. 흑암의 재앙.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고 사리를 분별할 수 없는 어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했나요? 빛이 어둠에 왔지만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어둠은 뭘 말할까요? 세상을 말해요. 빛은 예수님을 말하고 이 세상은 어둠을 말해요. 이 빛은 사람들에게 뭘까요?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는 원인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어둠이라서 몰라요. 빛이 무슨 상자? 초등학교 때 실험하는 거 있잖아요. 어둠의 상자? 어둠의 상자라고 하나요? 거기에 바늘 구멍을 하나 뚫으면 빛이 들어오는 게 보이죠. 그래요. 빛이 한 줄기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나줘야 되는데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물러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자기 할 짓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둠이 뭘 말하는 수사적 표현인지 짐작이 되죠. 악한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악한 행실을 하는 대로 너무너무 악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악한 일을 계속하니까 어떻게 하셨다? 내버려 두셨다 그래요. 내버려 두신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둠의 상태인 거예요. 불의한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상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악한 사탄과 교제하는 그 삶이 계속되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 어둠을 예비해 두셨다. 근데 어떤 어둠? 그냥 어둠이 아니고 캄캄한 어둠. 오늘을 보면 최상급이에요. 최고의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 불의한 자들 속에 의인 10사람이 있어서 도토리 키재기지만 의인 10사람이 있어서 막 빛을 비춰요. 요거는 약간 어둠이겠죠?
그 빛을 비추는 그 사람들 때문에 약간의 어둠이 밝아져 있어요. 그러면 최고의 어둠은 어떤 거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불로 심판을 당해야만 했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것이죠. 그 최고의 어둠 속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죽고 지지고 볶고 자기들끼리 두들겨 패고 맞고 피 흘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하고 어때요? 똑같아요. 서로 편나눠가지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치거니 치고 받고 주거니 받거니 무서운 세상이에요. 서로 끌어내리지 못해 환장하고 있어요. 서로 잘하는 것을 격려해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끌어내려 망하게 하려는 생각에, 자기가 하면 잘할까요? 자기도 우리 사람들에게 완벽한 것을 주지를 못해요. 물 없는 샘과 같아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아서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막상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어둠의 세상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불의한 자들을 향한 징벌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까요? 이유 세 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18절이에요. 왜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그들이 뭘 해요? 유혹해요. 그들이 유혹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누구를 유혹해요? 누구를 유혹해요?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신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이제 예수 믿고 조금씩 거룩한 삶을 향하여 도전하는, 이제 참 기특한 신자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거룩한 삶에 대하여 도전하는 여행을 시작한 아직 믿음이 어린 성도들을 유혹해요. 믿음이 있어 견고한 사람은 유혹해봐야 안 넘어가니까. 누구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여자가 아름다운 미모로 유혹합니다. 그래도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요셉은 안 넘어가요. 젊은 남성들에게 여성으로 유혹하면 대체로 넘어가죠. 며칠 전인가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경찰이 성관계를 미끼로 마약을 구해오라고 유혹했대죠. 그랬더니 이 20대 청년이 어떻게 해요? 마약을 구해갔대. 대마초를 구해갔대요. 뭐 하려고? 성관계라는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경찰이 붙잡았어요. 마약 소지범으로.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했게요? 무죄라고 판결했다는 것 같아요. 맞나요? 왜? 함정을 파놓고 유혹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대마초를 피우기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성관계라는 목적을 위해서 구한 것이지 대마초를 위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판결한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으로의 여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근데 요셉 같으면 절대 안 넘어가죠. 다니엘 같으면요,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먹고 마셔라. 아니요, 나 그거 안 마실래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절대 안 넘어가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유혹해요? 음란으로서 유혹한대요. 사람들이 참 이 성적인 게 참 약한가 봐요. 성적인 것들로 유혹한대요. 그렇게 유혹만 하나요? 어떻게 하면서?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면서, 허탄한 말을 하면서 유혹해요. 내가 소개해 줄 그 사람과의 성관계는 기가 막혀. 허탄한 말이. 그 허탄한 말을 토하면서 음란으로서 유혹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하신다. 두 번째 이유는요, 20절.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처음보다 더 심해지기 때문에. 나중 형편이, 나중에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그때보다 더 심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을 유혹해서 어떻게 한다? 더 나쁜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유혹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유혹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유혹당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악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으면 처음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또 뉴스 얘기를 해보죠. 며칠 전 국정원의 어떤 분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가서 고백을 했대요. 무슨 고백을 했는가 하니까 개인들을 사찰했다는 거예요. 왜 사찰했느냐 하니까 사회운동하는 환경이나 뭐 이런 관련 단체들의 개인들을 사찰했다는 거예요. 일종의 프락치죠. 왜 했느냐 하니까 내 생계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생계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어쩔 수 없이 했다. 그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인권위에 자폭을 한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위협을 느끼고 있으니까 나를 보호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의 얘기가 한 번 딱 물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벗어날 수 없도록 나를 협박하더라는 거예요. 한 번 프락치 역할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프락치 역할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 끝에 이르게 된 형편이 뭐보다? 처음보다, 차라리 프락치 역할을 하지 않을 때보다 더 고통스러워서 살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국정원이 하는 일인가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불의한 자들의 특징이 그래요. 처음에는 미끼를 주면서 내게 좋은 것을 다 주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나를 죽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받은 거룩한 명령을 알지 못하는 것이 뭐하기 때문에? 도리어 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22절 잠언에 있는 이야기를 끌어와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지가, 깨끗하게 씻은 돼지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들어가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미련한 거죠. 이 불의한 자들은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불의한 자들이 널려 있어요. 이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두움, 내버려 두심으로 방치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셨어요. 우리도 자칫 우리 자신을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하면 이런 불의한 자들에게 섞여 있어서 그 불의한 자의 행동인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애매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실을 하고 난 후에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었었더라면,
이라고 후회할 만한 때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했으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 일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살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성도로서 자리매김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말씀 속에 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의한 자의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옮겨졌으니 이제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불의한 자의 삶과는 거리가 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